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엔게디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다윗이 엔게디에 숨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벌써 세 번째 신고하는 것입니다. 십광야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세 번째나 다윗을 신고해요. 사람들이 다윗은 싫어하고 사울을 좋아해서 신고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사울이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신고하지 않으면 너도 역적이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신고하는 거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엔게디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신고를 받고 찾으러 왔습니다. 왕도 이 볼일을 볼 때는 혼자서 볼일을 보는 모양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이제 염탐을 하는 거죠. 사울이 어디에 왔는지 뭘 하는지. 그래 다윗이 보니까 사울이 부하들을 떠나서 좀 으슥한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볼일 보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울을 죽일 좋은 찬스다 생각을 하고 사울을 죽이자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이 사울 뒤로 가서 살짝 옷자락만 베어옵니다. 그 뒤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옷자락을 베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다라는 것을 티를 내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옷도 베지 말걸 괜히 옷자락은 베가지고 그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거나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옷자락조차도 다윗은 경외감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절대로 사울왕을 죽이지 마라. 해치지 마라. 그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볼일 보고 가는데 저 위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임금님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여기 옷자락만 베어왔습니다. 내가 옷자락만 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다윗의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말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갈등과 또 나쁜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아무 갈등도 없고 정말로 우리는 천국 같다는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목회자를 만나보면 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골칫거리 몇 개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 골칫거리가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아니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일날 왔다가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문제가 안 생겨요. 되게 어떤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겨요.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근데 신앙 좋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오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 이런 관계 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야 될 것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임직자들도 다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신약 시대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같은 존재인데, 이 성도들끼리 생기는 이런 갈등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울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사이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안 생기는 모임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모여 있는 한 가족끼리도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정일 집사님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해보셨습니까, 집사님?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부부 글쎄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부부싸움 평생에 한 번도 안 했다. 혹시 여기 계십니까? 김천우 집사님 혹시? 아유. 왜? 아유 왜? 매일 싸워요. 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 법정에 재판 걸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일이 커져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갈등이 생길 때는 목사한테도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갈등을 가지고 찾아오시면 목사가 좀 난처합니다. 왜? 다 성도거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판단이 서거든요. 사람으로서의 판단이 서요. 그러면
목사도 이 갈등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실수하게 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갈등이 생겼을 때 목사한테나 누구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려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 이외에는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네 편 내 편이 생겨요. 편이 생기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큰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처음에 한 사람의 갈등 때문에 이 갈등이 커가지고 편 내 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말을 하는 거는 좋아요. 답답하잖아. 또 말을 하고 싶어.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손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역자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내의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인데 이론은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막 억울해 죽겠어요? 다윗은 지금 억울하잖아요.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판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억울함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내가 억울한 마음도 인정하세요. 그 억울한 거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있으신데 내가 풀면 안 된다. 내가 풀면 안 돼요. 사회법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풀면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죽였어. 나는 우리 부모님 원수 갚았으니까 처벌받지 않나요? 나도 똑같이 살인죄로 처벌받아요. 뭐에다 맡겨야 되느냐? 법에다 맡겨야 돼요. 억울하지만 법이 판단해 주길 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억울하지만 누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도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의 기준은요, 내가 일하느냐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대단히 큰 착각은 내 믿음이 좋으니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저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일하고 내가 먼저 달려가고 내 손이 빨라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에는 익숙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잘못해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해요. 마음이 급해요. 성질이 우리가 되게 급하잖아요. 그냥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느긋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답답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빨리빨리 좀 이렇게 막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빨리빨리 막 밀어붙인다고 뭐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는 속담이 있대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 나도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왕을 죽이면 나도 악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하는 행동이 악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악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도요, 악한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나도 한 대 갚아줬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 뺨을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렸어. 나는 정당방위야. 세상으로는 정당방위. 세상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싸움할 때요, 절대로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겠죠. 하여간 여러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밖에서 누구랑 싸움 하실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절대로 먼저 때리지 마십시오. 둘이 경찰서 가면 누가 먼저 처벌받느냐? 먼저 때린 사람이. 내가 먼저 맞았어요. 그래서 나도 한 대 때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정당방위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먼저 때리면 손해예요. 절대로 먼저 때리면 안 돼. 근데 요새 선빵을 날린다고 먼저 때려야 이긴다 그러는데 선빵 날렸다가 요즘은 다 폭행죄로 감옥 가요. 그런데 이게 세상법이고, 세상법은 맞고 때리면 정당방위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은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도 돌려대는 게 그리스도인의 법. 한 뺨 맞았다고 나도 한 뺨 때리는 게 법이 아니고, 한 뺨을 맞으면 한 뺨을 돌려대는 게 법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이 때리고 맞고 하는 게 우리의 법이 아니다. 상대방의 악한 행위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인정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법으로는 상대방의 악한 것을 나의 악한 것으로 갚으면 내가 악인이 되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신약성경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안 내고 살 수 있어? 성경은 절대로 분 내지 마라 이런 적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분을 안 내고 살아? 나는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랑 같아. 어떻게 분을 안 내요? 화가 날 때가 매일매일 몇 번씩 있지. 그러나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화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품지. 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언젠가 내가 한 대 때려줘야지.
이 불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리고 내가 때리는 거는 내가 정당방위로 때리는 게 아니고 마귀의 종이 돼서 때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때리는 게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지. 여러분, 내가 불을 품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다윗은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소리 높여 웁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 했으나 너는 선으로 나를 대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물론 사울이 나중에는 또 악령이 들어가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만 이 순간은 진정으로 사울이 감동하여 울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네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도 죽이려고 하는 악령의 사도 앞에서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의 그 행위에 감동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걸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싸움에서 다 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까지도 나에게 축복하는 말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과고 사랑으로 이기는 결과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로마의 밀리터리즘에 대항한 위대한 혁명이에요. 그 당시까지는요, 다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의 지배자였어요. 인류 역사가 그랬잖아요. 보세요. 세계 역사를 지배한 나라들, 그때까지 바벨론, 아수르부터 시작,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다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그 일대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은 군사력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로마를 이겨주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로마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은 여기서 끝났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도 세계 역사를 사랑으로 지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가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너져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군사력으로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니면 하늘의 천군 천사로 로마를 휩쓸어 버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 넘도록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까? 저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지금도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로마를 이겼기 때문입니다.